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대전에서 잠깐 살다가 중학교 3학년까지 부산에 있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서울로 올라오시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봄 노회 때, 노회라는 것은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좀 공식적으로 모이는 그런 모임입니다. 노회 장소가 제가 자라났던 그 교회에서 이제 노회를 하게 됐어요.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제가 유학 가고 난 다음에 아버님 은퇴하시는 그 이후에는 정말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갔는데 안내위원이 우리 친구 한 명이 이제 안수 집사님이 되어가지고 주차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너무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만나는구나 반갑고, 또 우리 청년부, 또 우리 성가대 같이 했었던 우리 선배 한 명이 이제 장로님이 되셔서 주차 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얼싸안고 서로가 이제 내가 형이라고 불러야 될지 장로님으로 불러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주영이라고 불러야 될지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좀 감격했다 할까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노예가 모였으니까 이제 먼저 예배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예배는 뭐 누가 은혜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예배라기보다는 그냥 시작하는 의미에서 이제 드리는데, 왜 이렇게 제가 이제 앉아있는, 물론 이제 예배당은 옛날하고 많이 바뀌긴 했는데 굉장히 감격이 되는 거예요. 막 여기서 예배를 내가 드렸고, 내가 여기서 성가대 했었고, 막 이런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 막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도 제가 했고요. 그곳에서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녔던 그런 교회니까 청년부, 대학부 리더도 하고 간사도 하고 찬양팀 제가 베이스 기타도 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에 앉아 계시는 그 머리 희끗희끗한 권사님들이 다 옛날에 이제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 하시고 뭐 성가대 같이 하시던,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때는 이제 머리가 검으셨는데 지금 희끗희끗 하셔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감격스러워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마 다른 분들은 제가 은혜 받아서, 그러니까 그 예배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린 분은 아마 저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30년이 다 훨씬 지났는데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서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참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중요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또 소돔 고모라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곳도 이제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요. 이삭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우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부엘세바라는 곳이 이제 그랄랑의 종들이 메운 그 우물을 이제 다시 파면서 그곳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거주하게 됩니다. 물론 야곱도 부엘세바에서 어린 시절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외삼촌 집을 떠나갈 때도 그 출발점이 이제 부엘세바이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아주 하나님을 만난 중요한 장소는 부엘세바가 아니었던 거죠. 베델은 이 야곱에게 어떤 장소인지, 또 이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베델에서 하나님은 지친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부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인 촌 집인 하란까지 가는 중간에 루스라는 곳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주보 제일 뒷면에 보시면 설교 노트에 그 사진이 좀 흐릿하긴 하지만 부엘세바라고 하면 이스라엘 최남단을 얘기합니다. 보이시죠? 부엘세바에서 위로 올라가면 헤브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마하나임이라는 글씨 옆에 있는 점, 거기가 루스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어느 곳에 이르는데 이게 루스죠. 해가 저물어 야곱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냈는데, 야곱은 그곳에 돌 하나를 이제 주워서 베개를 삼아 이제 잠을 자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제 그 문화 자체가 이 중동 문화도 마찬가지, 팔레스타인 문화도 마찬가지고, 노숙을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 가지 어떤 들짐승도 있고 뭐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로 이제 장막이죠. 집에 이제 가서 나그네인데 좀 먹어갈 수 없겠냐, 그리고 굉장히 친절하게 잘 환대해 줍니다. 지금도 중동 같은 나라는 왜 이방인들 이렇게 누군가에게 좀 자고 싶다, 하룻밤 묵고 싶고 음식을 이렇게 서로 나누어 주는 아주 좋은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이제
노숙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아마도 처음으로 아마 이 야곱은 처음으로 길을 떠나니까 이 경험이 없으니까 어느 지점에서 멈춰서 여기서 묵어가야 될지 또 뭐 이리 오너라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청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 할 소심한 거죠.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나이도 어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두려운 거죠. 이제 사람들 피해서 가는 거니까 별로 사람들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사진에서 볼 수 있지만 한 3일 길을 이렇게 걸어갑니다. 근데 원래 그 집 떠나면 첫날, 둘째 날 별로 안 힘들잖아요. 그렇죠? 좀 긴장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3일쯤 지나면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처음에 유학 갔을 때 기숙사 첫날부터 막 울고 막 그러진 않았습니다. 처음엔 재밌었죠. 미국 문화가 이렇구나 막 되게 막 재밌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고 이제 첫 방학쯤 됐을 때 그때 이제 힘들고 어렵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서 이제 몰려오더라고요. 12절에 야곱이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그 꿈을 그날의 잔류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날에 보고 들은 것이 이렇게 종합되어서 뒤죽박죽하면서도 이제 꿈에 나타난다 그 얘기인데 야곱의 꿈은 그날의 잔류물일 수 없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 보는 장면들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왜 꿈일까요? 하필이면 그냥 탁 나타나시면 될 텐데. 근데 혹시나 이렇게 막 탁 나타나면 이제 소심한 야곱이 놀라서 기절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뭐 도망을 가버리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 당시 이제 성경이 없던 이 시절에 가장 좀 우리가 잘 때 좀 수동적이잖아요.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꿈이니까 그렇게 놀라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좀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은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가 하면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브엘세바에서 이제 루스 베델이라는 곳이 그만큼 있죠. 근데 하란은 어디쯤 있습니까? 바단 아람 저기 위에 있죠. 그러니까 거의 뭐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의 한 800km 걸어서 한 달 거리가 훨씬 넘는 머나먼 길을 이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는 동안에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가서도 그 외삼촌 집에서도 이렇게 평탄치 않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가기 전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려고 야곱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보니까 12절에 사다리 하나가 이제 보이면서 이 땅에 세워져 있는데 꼭대기 하늘로 이제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다리를 뭐 사닥다리라고 표현해도 층계라고 표현해도 되고 계단이라고도 번역해도 됩니다. 여기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어떤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겠습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러면서 13절, 14절, 15절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정말 안심시켜 주시는데 야곱이 아주 칭찬받을 짓을 해서 안심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야곱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고치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와 형을 피해서 도망쳤고 어떻게 보면 나고자 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기꾼이란 말이죠. 그런 어려운 마음을 품고 한 3일쯤 왔을 때 가장 마음이 가난하고 힘든 이때란 말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결핍과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내셔서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너희 바단 아람 하란으로 가지. 거기 되게 힘들다. 내가 거기 못 가게 해줄게. 그냥 편안하게 해줄게. 그렇게 얘기했으면 참 좋겠는데 물론 때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기도 하지만 어떻게 얘기해 주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핍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이걸 없애줄게 라고 얘기해 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너의 그 결핍과 그 위기 속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라는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결핍이 있고 위기가 있고
막 불만족이 있고 막 불안한 마음이 있고 막 힘들고 서럽고 외로운 순간이라면 지금이 여러분이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자고 있는 그런 야곱이라는 거죠.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최적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만나서 잠깐의 위안을 얻는다면 뭐 예를 들어 술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돈이라든지 그러면 이제 거기에 평생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 만나서는 평안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 지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루스라는 땅이 정말 평범한 땅입니다. 뭐 야곱만 갔겠어요. 누구든지 뭐 지나가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땅인데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름이 베델로 바뀝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17절에 여기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는 하늘의 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돌멩이가 그냥 베고 잤던 그 돌멩이가 교회의 기둥으로 바뀌고 그렇죠. 루스라는 땅이 베델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막 처지가 있고 여러분의 고민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남들 다 하는 평범한 고민일 수 있습니다. 뭐 이게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먹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에 대한 뭐 이직에 대한 문제들, 취업에 대한 문제, 뭐 결혼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뭐 진로에 대한 문제. 어떻게 보면 남들이 다 하는 평범한 고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여러분이 고민만 하면 그냥 평범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고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특별한 것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루스와 같은 그런 고민들이 베델과 같은 고민들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고민과 그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 위로와 힘을 얻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베델에서 나는 나의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잘 아시죠? 저도 되게 잘 압니다. 특전사 나온 거 제가 사진에서 봤고요. 그다음에 학생 운동했던 거, 뭐 인권 변호사했던 거 제가 책을 읽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할 때 제가 TV에서 봤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하는데 저희 지역구가 아니라서 제가 찍지 못했고 대통령 되는 것도. 그래서 제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딱 만났어요. 지나가다 만났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뭐 어떻게 대답할까요? 형, 뭐 이렇게 대답하면 저 이상한 사람 되죠, 그렇죠? 갑자기 경호원들이 저를 둘러싸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처음 만나면 뭐라고 제가 인사하겠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은 저를 모르고 저도 잘 아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 영상에 그 CCC 김준고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세 가지 만남이 있다 인생에. 첫 번째 부모와의 만남, 두 번째는 부부의 만남,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만남이라는 거죠. 그 야곱은 부모님 집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만났을까요? 부엘세바에서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떤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거기까지 딱 얘기해요. 야곱 너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얼마나 자기 간증이 있겠어요.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바치는데 하나님이 스톱 해가지고 겨우 살았고 그리고 어린 양을 바쳤고 그다음에 우물을 받고 뭐 리브가도 내가 뭐 우물가에서 이렇게 낙타에게 물을 줬더니 하나님 믿는 어느 분의 자녀랑 결혼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고 뭐 간증들이 엄청났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부모의 간증이지 또 그들의 하나님이지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직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불러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 베델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세요. 잠에서 깨어나서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야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 속담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 그러죠. 하룻강아지가 이 범을 왜 몰라요? 하룻강아지가 왜 범을 무서워하지 않지요? 몰라서 얘가 도대체 어떤 크기
그리고 어떤 나를 잡아먹을 수 있는지, 내가 달리기 하면 얘한테 더 빨리 도망칠 수 있는지, 뭐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전혀 몰라요. 하나도 안 무서운 거죠. 존재 자체를 모르니까. 그런데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존재를 진지하게 느낄 때 이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하나님을 드디어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야곱은 드디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연세대 철학가의 김영석 교수, 지금 인터하셨죠. 어릴 적에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서 뭐 병명이 뭐 옛날이니까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서 뭐 간질병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뭐 초등학교 이제 달리기 시작 같은 거 하면 달리다가 이제 쓰러지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의사와 부모님이 너는 14살 이상은 못 살 것 같다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14살짜리 어린이가 꿈이 뭐냐면 중학교 가는 거, 딴 애처럼 살아서 중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게 이제 자기 꿈인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의 문턱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이 김영석 교수한테는 그의 베델이 이 기도의 이 시간이 그의 베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지금은 이분 연세가 한 99세쯤 됐습니다. 내년에 한 할아버지죠, 그렇죠? 백수를 누린 분이시고 요즘에 어떤 일 하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시간이 많이 있어서 그 자기 제자들 80이 넘은 제자들하고 영화 보러 다니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99세인데도 뭐 얼마 전에 책이 나왔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뭐 그 책이 나온 이후에 강연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이분의 어떤 동영상이라든지 강연 동영상 굉장히 이제 우리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는데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들은 이제 이해하시겠지만 교회 안 가면 핍박을 받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 가면 핍박을 받는 친구들이 있고 교회 안 가면 핍박을 받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랬던 건데 부모님 신앙으로 다녔죠. 근데 제가 운이 좋게도 이제 그 당시 교회는 재미있었던 곳이었어요. 교회가 맡은 친구들도 있고 교회가 맡은 뭐 좀 재밌게 놀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까지나 문화적인 곳이지 제가 제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정말 거기서 처음으로 저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회심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곳이 이제 저의 베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후부터는 이제 제 믿음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나는 어디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내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의 신앙이 아니고 내 친구의 신앙이 아니라 뭐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델의 하나님은 현재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사역반 같은 할 때 이제 말씀 적용하기 뭐 이제 묵상 숙제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뭐 자기가 큐티한 거 써서 묵상한 거 쓰는 사람 뭐 굉장히 다양한데 이렇게 매주마다 누구 설교를 듣고 이렇게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밑에다가 한두 주 뭐 그러면 오케이 얼마든지 괜찮은데 매주마다 그런 사람들 그 밑에다 코멘트를 답니다. 네가 직접 묵상한 하나님을 한번 써봐라. 남이 묵상한 하나님을 쓰지 말고 물론 이제 본인이 설교 열심히 들으면서 묵상했겠지만 내가 꼭꼭 씹어먹은 그 묵상 그걸 한번 써보라고. 내가 정말 내가 만나고 내가 소화한 그 하나님 멋있고 막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주 소박한 거겠지만 그걸 한번 써보라는 겁니다.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의 신앙을 여러분 갖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 잘 믿던 얘기를 과거형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대학 다닐 때 이랬어.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뭐 날라다녔어. 그럼 지금 기어다니는 건가요? 날라다녔으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여러분 페이스북에 어느 분이 이제 올려놨던데 되게 멋있는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사랑한다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원수가 된다. 뭐 우리 생각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사랑
사랑했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사랑했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연인이 갑자기 여러분 이제 밥 먹는데 나는 너를 사랑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만 그런 거 있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가 앞에 그동안이란 말이 붙으면 여러분 회사에 갔는데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말이 달라져. 이거는 이제 해고죠, 그렇죠? 연인들도 그동안 수고했어. 내가 너를 사랑했었어. 이렇게 과거형으로 얘기하면 이게 지금 우리 이게 마지막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도 사랑한다 그러면 이제 현재형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 내가 그때 하나님을 사랑했었지.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건 과거형 과거형 신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오늘도 날마다 이 현재형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신앙의 전성기가 언제여야 됩니까? 지금이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신앙의 전성기는 언제나 지금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문화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드림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여러분 삶의 현장 우리 드림의 교회 이곳이 날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베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베델에서 나는 하나님께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반응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체는 반응해요.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같은데 영화 같은데 보면 의식 없는 환자 눈을 이렇게 비춰보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동공반사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비춰봐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어떤 반응이 있으면 이 사람 잠깐 기절한 거 괜찮구나, 의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무런 그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아주 심하게 뇌 손상을 당해서 아주 막 너무너무 힘들거나 아니면 살아있지 않거나라는 거죠. 진정한 신앙은 응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막 뭘 하려고 막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세 가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세 가지 주십니다. 13절에 땅을 주겠다. 네가 자고 있는 이 땅, 너희 조상에게 주는 이 땅 내가 너에게 줄게. 그 다음에 14절에 자손을 너에게 주어서 땅 끝까지 이루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고 약속하시고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야곱이 신앙이 없었으면 그래요? 그리고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반응하냐면 21절에 이제 조건적인 서원이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첫 번째 내가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두 번째 나는 하나님께 예배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11조를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조건적으로 굳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좀 하나의 그 문학적 표현으로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9장 삭개오도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세리 삭개오가 속여 빼앗은 일이 없을 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건 좀 돌려서 말하는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문학적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처음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조금 돌려서 말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야곱의 표현은 뭐냐면 그 약속이 사실이라면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그 약속을 믿고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에 내가 무엇인가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만약에 믿음이 없었으면 그 반응 자체도 없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꿈에 사다리 보이고 천사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아무런 그런 믿음이 안 생기고 그렇구나, 내가 바다나 아랍에 가면 정말 사다리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아는 그 야곱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아닌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조건적 서원을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으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어설프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설픈 신앙도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렇게 약속하길 바라요. 첫 번째,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되겠다. 여러분도 언제나 하나님을 내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의 삶을 살겠다. 언제나 여러분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 어디서나 예배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1조. 근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야곱이 그랬다는 게 참 놀라워요. 왜냐하면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야곱은 주는 사람이 아니고 움켜쥐는 자예요. 발꿈치를 움켜잡고 태어나고 형의 장자권을 움켜쥐고 또 아버지의 축복을 움켜잡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면서 주는 자로 변해야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은 구약 율법으로서 11조 제도가 완성되기 거의 한 500년 전이에요.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이런 헌금을 드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야곱도 하는데, 그렇죠? 우리도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렌 크라이더가 쓴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초대교회의 그 회심 과정을 연구하신 분인데, 오늘날의 그 예수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신자들에게 너무 쉽게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이분 얘기는. 초대교회는 예수 믿겠다고 하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과정을 거치게 만드는데, 뭐 그 과정 중에는 일주일에 몇 번씩 뭐 성경을 공부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자훈련 같이.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그러니까 이 이제 3년, 5년 동안 이제 교육받는 교육생이라고 할까요? 예비자라고도 할까요? 이분이 행동이 충분히 변화됐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우리의 형제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3년, 5년 동안에 충분히 성화됐는지, 반응하는지, 신앙이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됐다라고 싶으면 그때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비로소 형제자매로 받아들이고 세례받고 난 이후에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화의 삶으로 반응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자훈련하던 초창기 시절에는 이제 돌아가면서 자, 일주일 동안 지냈던 얘기해보자. 그런데 돌아가면서 너무 힘든 얘기만 하는 거야. 뭐 회장님 나빠요, 사장님 나빠요, 뭐 부장님 나빠요, 뭐 다 나빠요, 뭐. 너무 힘든 얘기, 뭐 때문에 힘들었고. 그럼 한 바퀴 쭉 돌고 나면 이제 축 쳐져요, 막. 그래, 너무 힘들구나. 근데 제자훈련 해야 돼. 더 힘든 제자훈련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우리, 일주일에 삶 나누지 말고, 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가지고, 내가 승리했던 거, 말씀을 이제 적용했던 거, 내 행동으로, 그러니까 머릿속에 했던 게 아니라, 내 행동으로, 내 삶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들을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나눠보자.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다음부터,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한테 커피 하나를 이렇게 침 안 뱉고 타줬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집 너무 더러운데 아무나 안 치워서 제가 솔선수범하는 마음으로 청소했어요. 이제 이런 이제 실천했던 얘기를 아주 자그마한 거지만 돌아가면서 얘기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변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힘있게 제자훈련을 했던,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변화된 삶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믿는 게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혹시 삶에 여러분 지쳐 있다면 지친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혹시 하나님을 못 만나신 분이 있다면 디림의 교회가 여러분의 베델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귀한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델의 하나님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앙은 반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성화의 삶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참된 신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